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에레미야 14장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때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은 이미 시작이 되어서 BC 605년 바벨론이 1차 침공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한 번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1차 침공하고 또 2차 침공하고 3차 침공하고 4차 침공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한꺼번에 와 진멸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바벨론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1차 침공하고 나서 왕이 이제 자기가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바벨론에게 왜 조공을 바쳐? 저놈들하고 싸워야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 2차 침공을 또 해서 또 왕을 바꿔버려. 그런데 또 그대로 가면 그냥 가는데, 이게 또 유대인들이 이게 저항 정신이 많거든요.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뭔가 불복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3차 침공으로. 그래서 왕을 끌고 가고 다른 또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김 왕 때 1차 침공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가 또 언약을 어기고 바벨론과의 약조를 어기고 또 반란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바벨론 2차 침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을 끌고 가버리고 포로로 여호야긴이라는 새로운 왕을 또 그의 아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아들도 세운 지 3개월 만에 그도 끌려가 버리고 시드기야라는 그의 삼촌이 또 왕이 되는데 그도 또 바벨론과의 언약을 잘 안 지켰어요. 다시 또 반항의 또 이런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벨론이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아버지가 보는 데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의 눈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소경을 만들어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너희 죄 때문에 너에게 준 심판이고 그런 거다. 이렇게 해도 이 유대인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잘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기회만 되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1차에서 4차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한 번 침공해도 나라가 어마어마한데 네 번에 걸쳐서 그 대군이 침공을 했지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런 피폐한 곳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1차 침공 때 바벨론 다니엘 같은 이들은 이제 1차 침공 때 끌려간 거고,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때 또 그들은 갈 때 노획물을 가져가고 또 포로를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연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이미 1차 침공이 이루어졌고 여호야김이 그래도 왕위로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뭐 그것도 왕도 아니죠. 이미 뭐 남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가 이미 기울어지는 때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그래서 칼과 기근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호소가 여기 나오죠. 이 칼이라는 것은 이미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시체가 뭐 쓰러지고, 근데 거기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기근과 가뭄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하나가 아니야. 보통 하나님이 사용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는 세 가지. 첫째는 칼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을 쓸어버려. 두 번째는 기근이야. 비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농사가 못 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야. 전염병으로 쓸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건 전염병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왜 1차, 2차 대전은 뭐예요? 전쟁이요. 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쪽에서 자꾸 그걸 역사를 보려고 그러지만,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심판해 가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뭐예요? 너희에게 연병을 주고 폐병을 주고 또 뭐 학질이 임하고 한재가 임하고 풍재가 임하고. 한재라는 건 이건 기근이야. 기근, 한재. 비가 오고. 또 풍재라는 건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곡식이 날아가 버리는. 또 이 모든 것이 썩기도 하고 노략질 당하기도 하고 뭐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전쟁에 패배하기도. 이건 뭐 이 세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병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남은 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잘못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은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고통의 시리즈가 계속적으로, 근데 한 번으로 끝날 것을 계속해서 에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결국은 계속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1차에 4차까지 침공이 계속 연속되어진다는 거죠. 이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고통 가운데 먼저 이제 이미 칼은 한번 지나갔고 기근이 심해서 이제 그들이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제 그 얘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심정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요. 오늘 14장 전체에는 3번의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듣지 않으시. 에레미야는 어떻게든 이 백성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지만 그건 통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이게 마지막 통첩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이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우리 1절 2절 말씀 이어서 이제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4장 시작.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자, 가뭄에 대해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슬퍼해. 유다가 어떻게 슬퍼하겠어요? 성문의 무리가 피곤해.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고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른다. 이건 다 의인화적인 거죠. 유다가 슬퍼, 유다 여인들이 슬퍼하고 애곡하고 예루살렘의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하소연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들이 성문 앞에 나와서 애통해. 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양식을 먹을 수가 없고 밥을 해 먹지 못하고 짐승들까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이게 참 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벼락으로 치시는 게 아니라 비가 오고 가뭄과 기근가 오니까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부 지방에는 기근이 많다는 거 아세요? 작년에도 그 섬 도서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이 물을 육지에서 공수해서 먹어요. 공수해서.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바닷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 물이 없어서 다 물을 배로 끌어와서 먹는 이 어마어마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남부 지방에 엄청난 전라도 지역에 엄청난 기근 뭐 하여튼 그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르죠. 왜 우리는 뭐 샤워하는데 물이 없겠어요? 뭐 생수가 뭐 비싸겠어요? 얼마든지 물을 사 먹는데 남부 지역은 그렇지 않다. 물이 없어서 이게 뭐 한 번 사용한 물은 버리지 않고 또 두 번, 세 번, 세 번 이게 이루 말았어. 우리나라에도 기근이 작년에는 엄청나게 심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이제 그 방송에나 가끔 나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니까 물을 뜨러 사환들을 보내면 그들이 빈 그릇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러워, 너무 괴로워.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이 귀인들은 이 부유한 사람들이고 고관들이에요. 그들이 뭐 물 들어가겠어요? 노예들을 종들을 다 보내는데 다 빈 그릇으로 와요. 빈 그릇으로. 근데 동리 가운데 우물이 큰 거 하나 있으면 거기 가서 물을 떠오겠죠?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빈 그릇 들어오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근심돼. 이거 물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 그의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고개를 떨군다. 고개를. 이것은 너무 괴롭고 참담하다. 사람이 양식은 없어도 물이 있으면 연명을 할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그럼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건 참 최고의 고통이죠. 자, 4절 말씀을 4절입니다. 시작.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땅에 비가 없으면 이 땅이 갈라진다는 거 우리는 흔히 알잖아, 그렇죠? 땅이 막 쩍쩍 갈라지는데 이게 팔레스타인 땅은 특히 비가 귀하기 때문에 비가 뭐 몇 개월씩 안 오면은요 땅이 갈라지는데 땅이 갈라져서 구덩이가 생기는데 사람의 키만큼 구덩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논이 이렇게 갈라지는 정도는 비교가 안 돼.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구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근데 그 땅이 갈라지다는 말은 낙심하다, 절망하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비가 안 와서 땅이 갈라지고 이제 살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건 사람들이 너무너무 참담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지하수를 파도 물이 안 나오죠. 비가 안 오면 팔레스타인 땅은. 근데 그런 기근들을 이제 그들이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외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스스로 죽어가는 이런 참담. 그의 머리를 가린다는 것, 고개를 떨군다는 것. 고개를 떨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이렇게 비극적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했는가? 그것은 인간들에게만 재앙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는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죠.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 그 새끼를 갖다 버려. 먹을 양식이 없는데 뭐 어떻게. 6절에 들나귀들은 벗은 산. 이게 벌거벗은 산이야. 왜? 풀을 다 먹어버려서 이제는 뭐 기근이 오니까 풀도 안 자라고 없어요. 있는 거 다 뜯어가고. 벌거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들나귀들은 이 기근을 그래도 잘 참거든요. 나귀들은 원래 이런 데 생활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도 헐떡일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 풀이 없으면 눈이 흐려지는 상황. 그러니까 왜 빈 그릇으로 돌아가고 우물에 가니까 왜 물이 없어요? 그들이 거짓 우물을 찾았거든요. 그들이 생수 대신 하나님이 물의 근원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거짓된 물을 찾으면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생수를 닫아버려. 그러면 샘이 솟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우물을 찾고 그 먹으면 또 목마르지 또 바닷물을 찾듯이 계속 거짓된 우물을 찾으면
결국 하나님이 생수의 물 근원을 닫아버려. 그러면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고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목이 말라서 물 들어오잖아요. 인생이 목마르고 영혼이 목말르고. 근데 매일 그 물을 떠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뜨는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내 속에 생수가 되어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그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거짓된 우물을 구하면은요 결국은 참 생수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비극적이에요. 그게 나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그것은 이 땅에 이게 참 이 북한이 늘 이렇게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데 북한에 기근이 오긴. 또 비가 오면 또 북한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또 북한 땅이 다 휩쓸려가고 농사가 엉망이 돼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게 뭐 거기나 여기나 뭐 대한민국 똑같죠. 근데 그것은 늘 그렇게 어려워. 거기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더 어려워. 거기는 물론 거기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 땅을 그 뭐 김정은 부자 일가족 백두 혈통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들만 잘 먹이고 잘 사는 나라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들을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 땅은 참 그런 저주받은 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자기를 지킨다는 이름 하에 사람 죽이는 핵만 만들어 놓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그 김정은이 그 딸 보세요. 얼마나 살이 쪄가지고 통통해. 그 대부분 북한 아이들은 다 영양실조고 배짱 말랐고 근데 그렇게 잘 먹이니까 통통해가지고 맨날 사진에 나오잖아요. 김정은이 딸. 이설준가 뭐 부인보다도 그 딸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할 수가 없는데 이제 김정은이 김일성 가문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남한 때문에 그냥 쓴다고 나는 봐. 그 나라까지 평화가 되면 우리네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거기 핵이 있으니까 늘 우리는 긴장되고 조심해. 이게 언제 핵이 터지면 망할지도 몰라. 우리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우리는 핵만 터지면 이건 끝장나는 거야. 이거는 얼마나 많은 핵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조금만 살만하고 조금 재산을 갖고 뭐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 여유를 부리려고 그래. 내가 뭐 하나님만 섬기다가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좀.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멀리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좀 즐거운 일이지만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하려고 그러질 않아. 돈 많고 등 따숩고 건강하면 뭐하러 새벽기도 나와요? 집에서 잠자고 그냥 좋은데 여행 다니고 잘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편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NP가 3만 부를 넘으면요 새벽 기도가 주는 게 대표적이에요. 그 교인들이 줄어. 왜? 교회 올 필요가 없거든. 뭐 와서 굳이 뭐 아침밥 없다고 구할 거 없어. 집에 먹을 게 천진데 슈퍼 가면 먹을 거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카드 들고 가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와서 양식 달라고 그러고 뭐 복 달라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게 선진국들이 범하는 잘못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엉뚱한 무신론이나 진화론에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뭐 인본주의적인 인권이나 윤리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야. 그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지. 그래서 툭하면 인권, 툭하면 무슨 뭐 차별을 없애고, 툭하면 무슨 평등.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거라니. 거기서 나오는 인간들의 인본주의 유산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프랑스가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하나님을 다 잘 섬기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인본주의를 찾으면서 다 타락해버리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리고 뭐 무슬림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는 문 닫고 무슬림 신전들만 늘어나고 그런 일을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가 다 겪고 있는 일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당하는 위험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 뭐하러 기도해? 애들은 학원 보내면 공부 잘하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오늘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백성이 툭 하면 바벨론, 하나님이 보낸 이 바벨론에 대적하고, 그래서 싸우다 보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이제 회개의 기도고 중보의 기도인데, 자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백성을 대신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금 고발하는 거 알고 있어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우리가 이제 뭐 조폭들 이런 용어 뭐 가오가 있지. 그런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지. 어떻게 여기서 이 백성을 이렇게 죽이시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명예로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좀 제발 일해달라는 건 뭐예요? 이 기근을 멈춰주시고 이 재난을 좀 멈춰달라는 거야. 이게 일하소서야.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자기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내리실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때 와서 범죄. 근데 이 에레미야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지만 이 백성의 기도는 피상적인 기도야.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에게 가 있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다 형식적인 기도예요. 에레미야도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데 어찌하시렵니까? 자 8절입니다. 8절 말씀 나온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집안이 망해가는데 무슨 뭐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렇게 남의 일처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이건 외국인이야. 낯선 타국인. 타국인들이 뭐 그 나라의 고통에 뭐 관심이 있어요? 그냥 하룻밤 지내고 가면 되죠.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뭐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 걱정해요? 우리가 하룻밤 자고 길 따라하면 그만이지. 근데 마치 하나님이 하룻밤을 유숙하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나는 이 집이 망하든 말든 떠나가는 나그네같이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신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데,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신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마치 낯선 외국인처럼 지나가는 길손처럼 이렇게 우리의 일에 무관심하시겠, 남의 일 보듯이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한탄의 절규예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백성에게는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 백성을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류자같이 나그네같이 이렇게 남의 일처럼 여기시고 그냥 난 모르겠다 그러십니까?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에레미야도 밤낮으로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겉으로 뭐 아파트가 많고 뭐 집이 없어 미분양도 많은데 요즘 뭐 잘 사는 모습만 보면 그럴 게 없어. 그러나 이 백성의 영적인 갈증 얼마나 괴로워. 뭐 중학교 여자아이가 뭐 왜 그 마약을 주문해가지고 먹고 쓰러져가지고 엄마가 경찰에다가 우리 딸이 이상하다고 신고를 해서 딸이 수사를 받고, 중학교 2학년 애가 마약을 주문했다니까 택배로. 그 주문이 왔어. 걔가 그거 뭐 몇 번 먹었는지 모르죠. 먹고 쓰러졌어. 거품을 내뿜고.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영적으로 지금 잘못돼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이거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 뭐 어느 집 애가 마약을 안 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엄마 앞에서는 그런데 친구들이 가지고 와서 장난으로 한 번씩 먹어보라 그러는. 또 마약 판매상들이 일부러 공짜로 준다는 거 아세요? 아이들한테. 그래야 걔들이 중독이 되면 또 찾는 거야. 용돈 가져와서 마약 사러 오는 거예요. 왜? 그걸 먹어야 기분이 좋거든. 그거 안 먹으면 못 살겠어요. 중독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중독을 시켜요. 마약을 자꾸 먹이는 거야, 사탄은. 그래서 한 나라를 병들게 만들어.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마약을 찾고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오늘도 음란하지 않으면 사는 재미가 없고 점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또 법도 도와주잖아. 이제는 간통죄도 없애고 안 그래요? 옛날엔 간통하다 잡히면 뭐 그게 무서워. 이제는 그거 무서워하지도 않아. 바람 피는 게 뭐 무서워? 그거 다 인정해 주는데 정부에서 판사들 앞에 가서도 그게 뭐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자꾸 나라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범죄하도록 아주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총체적으로 타락해 가는데 우리는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하고 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심판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교회는 깨어서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있고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그래도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거기 나서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서 해서 뭘 바꾸겠어요 목사가. 자,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에레미야는 계속 부르짖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 9절입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그러니까 용사라는 건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돼. 전쟁에 나가서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백성을 지킬 힘이 없는 그런 용사 같지 하나님이 어찌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십니까 세상에. 그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7, 8, 9절은 에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또 응답을 하셔. 10절부터 하나님도 꼭 응답하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들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지금 심판을 진행 중이야 지금. 벌 받고 있는 놈들한테 뭘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요? 이 벌은 어차피 다 치러야 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어. 어그러진 길은 삐뚤은 길이야. 가증한 길이고 우상 숭배의 길을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싫어하고 우상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건 그렇게 좋아했어. 참 꼭 그래요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거는 그냥 아유 설교도 좀 짧게 하고 빨리 끝나고 뭔 교회는 이렇게 자주 가. 세상 놀러 가는 건 자주 있을수록 좋은 거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사람들은 육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꼴이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이 죄를 짓는 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의 발을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 그래? 이제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응답 안 한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은 복을 구할 민족이 아니야.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3종 세트, 저주의 심판의 3종 세트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 전쟁, 기근 비가 오지 않는 거, 전염병 코로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이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과정이 지나가야 돼. 금식해도 안 돼. 이미 때가 늦었어.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안 돼. 하나님 받지 않겠다.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비극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어. 왜? 먹을 물이 없는데. 할아버지도 먹을 물이 없고 손주도 먹을 물이 없고 2살짜리 애도 물을 먹지 못해서 울부짖고 들에 있는 짐승들도 다 먹을 못해서 새끼를 낳으면 길에 다 쓰러져 버리고 길에 지나가는 양들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 비틀비틀 물이 없으면 뭐 모르게 다 쓰러져. 결국 다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시체로 쓰러졌겠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죠, 지옥. 이런 일이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예요.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뭐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기근이 찾아오고 얼마나 많은 패스트니 전염병이 찾아오고 그래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인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긴커녕 좀 상황만 나아지면 또 다른 생각을 품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더 자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너무 많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한테 생소해. 주일날 가면 한 번쯤 들어보는 이름이지 내가 부를 이름도 아니고 생각나는 이름도 아니야.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주일날 가서 또 한번 설교 한번 들으면 또 평안한 거지. 근데 그 평안이 아니라니까. 예수를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습관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이 아마 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70% 80% 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